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첫날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에 불을 끄면 깜깜해질 때가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태초에 흑암이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것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질서가 없는, 그게 우주예요. 그걸 처음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직 손대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예요, 무. 그게 처음의 모습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과학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으로 가득 찬 거기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두움은 밤이라 했대. 그리고 그날 첫날에 이 빛을, 땅하고 물하고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땅은 혼동되고 흑암이고 공허하고, 물은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수면과 물과 땅과 다 혼동되어 있는 상황인데 깜깜한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계시더라. 첫날에 땅하고 물하고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예. 물을 만드셨는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은 하늘인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궁창 아래 물은 여러 가지 이 생명이 자라나는 데 필요한 물이 되는 거예요. 위의 물은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이 열과 방사능과 여러 가지를 다 막아주고, 궁창 아래는 생명에게 물을 공급해줘.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 속에 있었던데 거기에 이미 이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어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셋째 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아니 9절부터 9절부터 했나? 9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셋째 날은 그 물을 한 곳에 모여라 하니까 한 곳에 모이고 그게 바다가 되고 또 물이 흘러내린 그 나머지 부분은 육지가 된 거예요. 육지가 되고 그 육지에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시고 초목이 그 육지에 충만하게 자라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제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잊어버리니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물과 땅과 그 다음에 빛, 세 가지를 만드셨죠? 땅과 물과 빛.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셋째 날은 물을 또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물은 바다, 묻은 땅 그렇게 만들고 그 땅 위에 각종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 14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제4일에는 1월 성신을 만든 거예요. 태양과 달 그리고 각종 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과 낮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은 한 달 걸리게 만들었고 또 이 태양은 태양대로 황도를 따라서 우주의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또 태양 주위에는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소위 말하는 그 행성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하면 안 되거든요. 변하면 지구 다 타 없어져요. 또 너무 멀어지면 다 얼음덩어리가 되고 다 그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고. 저 화성은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은 얼음덩어리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냉동고예요. 냉동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금성은 불덩어리. 뭐 200 몇 도인가 그렇대. 우리 지구는 몇 도예요? 지구는 뭐 여기 뭐 23도, 뭐 30도, 40도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40도가 되면 뭐 난리가 난다고. 저 유럽에 요즘 더위가 와가지고서 난리가 났어요. 45도까지 올라갔대나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거긴 살아요. 왜 사냐면은 기온이 높이 올라가면 또 습기가 적어요. 습기가 적어서 그냥 그런 대로 산다고. 또 기온이 좀 낮은 데는 그 대신 습기가 좀 많아가지고서 후덕지근하고. 한증막에 가면은 보통 80도, 90도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 살아요. 왜 사냐? 습도가 없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땀만 뻘뻘 흘리고 마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그게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 속에 80도는 우리 못 들어가요. 살 다 타요. 이거예요. 타는 게 아니라 익지, 이거. 팔팔 끓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공기가 그렇게 뜨거우면 들어간다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견딘다고. 그래서 그런데 금성은 태양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거기는 보통 뭐 200도, 300도가 되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화성은 우리 저 뒤에 있는데 거기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차가워서 살기가 못해요. 근데 지구는 딱 맞아요.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가 딱 맞아가지고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온도예요. 보통 여름에는 뭐 30도에서 40도 사이. 또 겨울에 뭐 추워봤자 뭐 영하 뭐 19도, 20도. 아주 추운데 제가 한번 그 하얼빈에 한번 갔었는데 한겨울에 갔었는데 영하 40도가 됐어요. 영하 40도 되면요 물을 확 뿌리잖아요. 그럼 뿌리는 그 순간에 물이 얼어요. 얼어서 쫙 얼음 안개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게 영하 한 40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구는 그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기가 자전하면서 빙빙 도는데 태양 이쪽에 있을 때는 이 북쪽이 겨울이고 남쪽이 가까워서 여름이에요. 이게 빙 돌아서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면은 북쪽이 여름이고 남쪽이 겨울이 돼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름 아니에요. 저 남쪽에 호주는 지금 겨울이에요. 제가 겨울에 한번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12월 달에 갔는데 한여름에 전부 다 난방사스 입고서 다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수염 이렇게 하고서 옷 두툼하게 입고서 하는 그런 그림을 거리에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한겨울인데 한여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요. 근데 그게 불과 23.5도 기울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구가 들쑥날쑥하면서 태양하고 가까이 갔다가 뒤로 빠졌다가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사람 못 살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지구 온도가 100도, 200도로 올라가니까 안 된다고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우주에는 암석들, 우주의 그 쓰레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별들이 소위 빅뱅 돼가지고서 별들이 막 탄생할 때 막 그 별들이 막 그냥 확 폭발해가지고서 폭발 파편들이 우주에 떠다녀요. 떠다니는데 지구에는 가끔 별똥별 조금 떨어지고 말고 그 많은 암석들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구 바깥에 수금치, 화, 목성, 토성, 목토, 천왕성, 목성, 토성, 천왕성에서 다 흡수해요. 거기는 굉장히 지구보다도 한 40배 커요. 목성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웬만한 그 우주의 쓰레기들, 별똥병들은 다 그 목성 토성에서 걸러져요. 거의 다 걸러지고 지구에 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와봤자 별똥별로 떨어지고서 다 타버리고 말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래도 예외적으로 가끔 엉뚱한 게 그 많은 그 흡수를 다 피해서 지구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유사 이래로 지구에 그런 큰 별이 떨어진 거는 한두 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자연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하게 됐다, 이게 천만의 말씀. 우연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달력이 1년 365일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남는 거는 축적을 해놨다가 뭐 4년마다 한 번씩 2월 달을 29일로 했다가 28일로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이, 달도 똑같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지구가 미쳐가지고서 지 멋대로 막 무슨 방향 없는 로켓가 날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면은 이 지구에 있는 우리는 다 죽어요. 살 수가 없다고. 근데 한 번도 변화가 없거든. 정확하게 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지구와 같은 별이 어디 있나 그걸 좀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아마 은하계에는 없다. 이런 별이 없다는 거예요. 은하계는 없고, 은하계 이외에 뭐 제3의 은하계, 아주 이 은하계 같은 그런 별이 또 하나 멀리 있는데, 그 별 속에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좀 찾고 있어요.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있긴 있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은 우주 바깥에 있어요. 이 우주 같은 게 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이게 한 장이 없어요. 이 우주는 1층 천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는 2층 천, 3층 천이 또 있다고. 거기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가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체, 영체는 갑니다. 그러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드로메다 그 성자에 가서 오늘 저녁 먹자.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게 삼층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라고. 죽으면 거기 간다고 우리가 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개미가 이 사람의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개미가 자동차가 어떤 구조로 지금 행길에 다니고 있고 자기네들이 왜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는지 그 이유도 모를 거라고. 그냥 죽고 마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는 사람이 개미를 보듯이 우리도 그런 형태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 우주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제4일에 1월 성신을 만들고 우주 빅뱅론이 있고 우주 홀로그램론이 있고, 또 불교에서는 전 달라이 라마라는 불교, 티베트 불교 그 인도자를 좋아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이 바라요. 좋아하는데 그 사람의 이론에 제가 깊이는 못 들어갔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우주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이 천체의 모든 세계는 이 인간이 아직도 몰라요.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인간은 몰라요. 다만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137억 년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137억 년.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지. 달라이 라마는 그런 우주가 또 수십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1층천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자연과학자들은 그것도 아직 발견 다 못했어요. 그것도 잘 모른다고 지금. 그런데 우주 속에는 은하계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주 안에만. 근데 그런 우주가 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는 현재 만원경으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만원경. 만원경도 실제로 이 렌즈를 가지고서 보는 게 허블 만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바깥으로 로켓을 쏴서 거기서 직접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만원경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층천인 이 우주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주 바깥에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제 4일날 만들어진 거고, 제 5일날, 너무 시간이 없나? 예. 5일날 20절부터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제 6일 날에는 그 바다에 그 고기들, 하늘의 새들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날아다녀요. 바다의 고기도 휘엄쳐서 다녀요. 고래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이 자연과학자들은 지구가 46억 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기껏 해봤자 6천년밖에 더 되냐 역사가. 주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9년. 19년이고 주전에 4천년에서 6019년밖에 더 됐냐. 근데 지구 나이가 한 67억 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을 만들 때 날지 못하는 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매 맺히는 과일을 만드실 때 씨를 만들어서 씨를 심어서 자라나게 한 게 아니에요. 애당초 100년 된 나무다 그러면 100년 된 나무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 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갓난아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나이가 몇 살쯤 됐느냐면은 청년 아담을 만든 거예요. 어린아이 아담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청년 아담이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20살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0살짜리 되는 사람을 그냥 만드신 거예요. 하와도 갈빗대를 빼서 지어서 만들었는데 아담하고 막바로 결혼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도 46억 년 된 지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도 147억 년 된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인간이 한번 보자. 그러면 한번 원자력 무슨 뭘로 해서 이 나이를 측정해 보자. 측정해 보면 147억 년 됐다고. 지구도 46억 년 됐다고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빛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시간도 만드시는 분인데 왜 시간을 못 만들어요? 20살 된 아담을 단번에 만드셨는데 20년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만에. 그렇잖아요?
하루 만에 20년 만든 사람이 하루 만에 1억 년은 못 만드냐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안 받으시는 분인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이 만든 자동차를 상상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육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인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 속에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우주를 알게 된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암만 뛰고 날라봤자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빛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뭘로 만들어요, 빛을? 인간이 빛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나사로 보고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왔죠. 죽은 지 사흘 됐는데. 그거 상상해요, 못해요? 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이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갖다가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보고 저거 의심하고 저거 불가능한데 왜 그러냐. 불가능이 왜 불가능해? 하나님은 전능이신데. 제7일 날은, 제6일 날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땅과 물과 빛을 만들고 첫날, 두 번째 궁창을 만들고, 셋째는 궁창을 해륙으로 분리시키고 육지에는 식물을 만들고, 셋날, 넷째 날에는 우주를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오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은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여섯째 날에 그 모든 동물과 식물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든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살게끔 해놨어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 사자가 풀을 먹는 게 모습이 나오는데 사자도 그때는 풀을 먹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죄가 없어지면 사자가 이제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아르렁하면서 잡아먹지 않는다고. 인간도 처음에는 식물만 먹었는데 그때는 이 평균 수명이 보통 900살에서 100살, 1000살까지 됐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강건한 60살, 70살밖에 못 살아요. 지금은 강건하면 80살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많이 변천이 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은 틀린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책에 보면은 진화론 자꾸 얘기하는데 염색체 수가 틀려요. 염색체 수가. 보면은 염색체 수가 사람이 46개, 원숭이가 54개, 말이 38개, 개가 78개, 고양이가 36개. 염색체 수가 틀린 거예요. 염색체 수가. 그럼 진화가 돼서 염색체 수가 달라져요? 염색체 수는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다만 환경에 따라서 꼬리가 길어졌다 작아졌다, 귀가 커졌다 적어졌다, 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 건 그 생활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진화는 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색체 수가 다른 거야.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고 원숭이는 54개예요. 염색체 수가 다르고 요즘에는 유전자를 조사해 가지고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요. 그걸 게놈 지도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에 의해서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설계도가 달라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하게 됐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해서 그렇게 유전자가 완전히 설계도가 다른데 설계도가 그렇게 고쳐지질 않는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진화론에 새가 중학교 책에 보면 물고기가 처음 뱃속에서 태어했을 때 생긴 거, 그 다음에 사람, 원숭이 다 똑같아. 올챙이처럼 생겨서 다 똑같다는 거야. 이런 바보 천치들. 그 염색체 수가 다른데, 그러면 유전자 지도가 완전히 다른데, 처음에 암수가 서로 결합이 돼서 배아가 됐을 때 그 모습, 올챙이처럼 생긴 그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 진화론은 그냥 진화론으로 여태까지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시대에 맨델스존이라는 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 채파리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 속에서 그 맨델스존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양성, 우성 이렇게 해서 빨간 꽃과 파란 꽃이, 흰 꽃이 교배돼서 그 다음에 흰 꽃이 나왔다. 그 다음에 흰 꽃끼리 했는데 그 다음에 빨간 꽃도 그 속에 속한다. 그러면 그 속에 빨간 유전자가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 세대는 흰 꽃과 흰 꽃이 교배했지만 거기서 빨간 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델스존은 유전학이라고 유전학자가 붙어요. 근데 이 진화론은 진화학이 안 됐어요. 진화론이에요, 아직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중고등부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애들 진화론을 배워가지고서 창조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이것도 이 체내 이것도 현미경으로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혼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궁창을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 것과 같이 인간의 몸도 그렇게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조금도 이렇게 몸에 이게 변화가 비과학적인 게 없어요. 다 과학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그게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찰스다인은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몇 년 동안 걸쳐서 변화가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진화하는 과정이니까. 궁둥이는 원숭이 궁둥이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손은 길어가지고서 막 섞었을 때 만두를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없잖아요.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원숭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지. 원숭이처럼 생긴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고. 중간 형태는 없다고요. 예? 도마뱀이 있지 않냐? 뭐가 있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색 재수가 다르고, 이 유전학적인 유전자 정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잘못된 허위다. 그럼 창조론이 맞느냐 틀리냐? 창조론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론은 믿음으로 그냥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의 두뇌로, 이 좁아터진 두뇌, 이 더러운 두뇌 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창조론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천지 창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론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론이 맞는 거라고. 그 다음에 다 진 다음에 어떻게 했냐?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은 안식했는데, 안식일의 취지는 무엇이냐? 복 주는 날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의 것을 지배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제7일 안식에, 안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끔 해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잖아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안식일 지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냥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식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2장 24절로 28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거기 3장 4절 마가복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못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매매 안 하고서 어떻게 교회 와요? 여기 오실 때 걸어오신 분 말고 다 차 타고 오셨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구약시대는 50리 이상은 그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구약의 안식이에요. 구약의 안식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안식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목적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이 정한 율법에 어긋나게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천만의 말씀. 뭘 지키긴? 그렇지도 않아요. 다 돌아보면은 그 심령적으로는 벌써 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안식일 어긴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그러는 건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안식일 못 지켜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 율법적인 건 다 이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안식일은 하나의 구약에 있는 그 제7일 안식일의 계명에 불과한 거고 그걸로 남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생명의 길을 가고 안식 세계에 참여하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죽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 그거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6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 월삭 다 집어치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보에 생명 살리는 일에 힘써 달라고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근데 막상 안식일은 잘 지키려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은 또 소홀하다고 또 왜 생명을 죽여?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본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 율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일이 들어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교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죄는 있는 죄는 있는지 없는지 혼자 다 지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하긴 해요. 이거. 나오면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면 해야 되는데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